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5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살피는 시편 내용의 큰 흐름은 언약대로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언약대로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언약대로 상처받은 백성들의 아픔을 회복하시며 통치하시는 찬양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02편부터 104편까지가 회복의 간구와 찬양시인데,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걸 찬양하는 시입니다. 아직 회복해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회복해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 줄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아직 안 이루어 주었어도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102편부터 지금 계속 104편까지 계속됐고요. 그 다음 이제 105편에서부터 106편, 이것은 언약 성취로 인한 감사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가 지난 주일 살핀 105편과 오늘 우리가 감상할 106편 찬양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찬양. 그 가운데 이제 1절로 6절, 이 106편 1절로 1절로부터 12절까지, 106편 1절로부터 102편까지, 교재는 38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옵니다. 열조가 거역을 했는데도 홍해에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참 그 내용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이스라엘 열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했어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이유, 내가 열심으로 다했더니만, 열심으로 노력했더니만 대가로 싹쓸 받았다, 그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난주일에도 말했지만 월급 관계하지 말고 일을 즐기는 태도, 월급이야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을 그냥 즐겨, 일 자체를, 일을 즐기는. 그래서 이제 일을 택해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건 참 행복하죠. 우리 집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아빠는 좋겠어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빠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잖아 그러잖아요. 그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산다 어쩔래?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돌이켜라.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나에게 주었다. 직장 없는 우리 젊은들, 우리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날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월말에 가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 받을 때 참 즐겁단 말입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죽도록 한 달 내내 돈만 보고 일하는 거예요. 돈만 보고. 일할 때도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일해봤댔자 월급은 쥐꼬리만 한 거. 이렇게 되니까 일도 고달프고 돈 받은 날도 월급 받은 날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 어디 옮길 데가 없나. 다시 뭘 시험이라도 봐서 도전을 다시 할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고달퍼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들이 행한 일이 형편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거역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행위 여하와 관계없이 홍해바다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게 행함의 대가대로라면 홍해바다에서 안 건져주죠. 잘 죽었다 이놈들. 내 말 거역하더니만 너희들 내 말 거역한 죄과로 죽어야 돼 하고 홍해바다에서 건져주지 않고 멸망시켰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건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에게도 오늘 또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런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다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지는. 그래서 1절로부터 12절 내용이 그런 깊이 있는 의미를 내용 속에 담고 있다는 것. 이 시 역시 다윗이 언약궤를 아미나다브 집에서 이제 옮기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홍해바다에서 건너온 뒤로 약 한 500년 지난 후에요. 죄송합니다. 500년이 아니라 약 한 40, 그렇죠. 죄송합니다. 한 50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약 한 5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한 40년 살고 그 다음 왕도 없이 사사시대 한 300~40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난 다음 다윗이 지금 처음 왕이 돼서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옮겨올 때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도록 한 감사시의 처음 두 구절과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22절에 나오는 찬양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노래 부르는 제사장 지파 노래 부르는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부르게 했던 그 찬양시 두 구절을 제 앞부분에서 내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거짓없이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는 말, 여기서 의미가 나오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문으로 인자하심.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오는데, 선하심은 좋은 것, 좋으심, 좋은 것.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좋아했으면 끝까지 영원토록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도 역시 영원하고, 우리들도
영원한 사랑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처음 이제 남녀가 사귀면서 커플링을 할 때 커플링을 왜 하느냐? 동그란 반지, 그것이 끝이 없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렇게 반지처럼 우리 사랑이 영원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커플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영원하고 좋아하시는 것도 영원하고 이게 맥락이 통하잖아요. 한 번 좋아했으면 영원히 좋아해야죠. 그렇잖아요. 한 번 좋아했으면.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이스라엘의 주상 아브라함이 좋으셔서 당신의 백성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아브라함을 왜 좋아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어 하잖아요.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 나 너 좋아한다 라고 하지 사랑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농도가 깊어지면 그 다음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마무리 작업인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좋아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첫 소절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절 1절로 3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 이유는 왜 감사하라는 건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좋은 것과 좋아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하나님 한번 언약하죠. 좋고 사랑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내가 백성 편에서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찬양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면, 내가 뭐 조금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 주일날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오신 여러분이 유익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또 가서 내가 인사를 드려줬으니까 하나님은 기분 좋으실 거다. 꼭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 생신 때 그래도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아내가, 여보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않아. 이게 체면 낫구나 이거예요. 이 부모님에 대한 효성은 없어도 얼굴이라도 내 비춰야 미움을 안 받고 다랑가지 논떼기라도 한 뱀이 얻을 것 아니냐. 이런 치사한 생각을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감사함이 없어요. 절대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걸 불식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치사한 분 아니에요. 얼굴 비치면 그걸 보고 아버지가 저놈이 나타나기는 나타났구나. 야, 아버지니까 속지. 에? 아버지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이삭처럼 눈이 멀었으니까 양털 갖다가 여기 짐승털 갖다가 여기다 발랐는데도 아들 팔에 난 진짜 털인지 짐승털인지도 분별 못하고 몽땅 축복 빌어주는 이삭처럼 봉사니까 속은 거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어준다는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오늘 또 건강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할 일은,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빌 것이다. 그러면 내 행위여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 주고 저주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가로 베풀어 주시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도 똑같은 햇볕을 주고 공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다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거저 주신 거죠. 공짜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기 할렐루야란 말 처음에 나오죠. 할렐루야 곧 여호와를 찬양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걸 그냥 음역대로 그대로 갖다가 히브리 말을 옮겨놓은 거예요. 엄밀히 이걸 번역을 하면 할렐루야도 언약대로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지만 신약 성경을 배워보셨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 성경신학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내가 그걸 제일 속상해합니다. 왜 이랬느냐 이거 왜? 그럼 여호와라는 시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가 구약,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별개라든가. 그런데 우리는 별개로 보지 않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보다 여호와라는 용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한 서너 배 많이 나와요. 서너 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 싹 빠졌어요. 근데 없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던 70인역에서 그걸 다 여호와라는 말을 주란 말로 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을 주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빠진 거죠. 전부 다. 그런데 연말 안으로 신약의 여호와라고 번역한 성경이 다시 나옵니다. 그 일에 우리 총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 일에 아주 우리 총회가 그 일에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에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 시도한 거죠. 그게 바로 한국 성경공회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성경책 살 때 대한성서공회에서 산 건 안 돼요. 그건 자꾸 변질시켜요. 왜? 진보주의 계통의 교회들이 모여서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에서도 빼려고 그래요. 구약에서도 전부 다 빼버리려고. 그래야 성경이 헷갈려서 잘 안 보이잖아요. 다행스럽게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보여도 우리 눈에 그게 비쳤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동스러운 거죠. 어떻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였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야 그거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런데 아주 사단의 계략은 더 치밀하게 성경부터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성경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수하자는 것이 뭘 지키자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자는 게 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성서공의 책은 보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그동안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금년 연말 지나서부터는 한국 성경공회, 성서공회가 아니고 성경공회. 그러면 성서와 이 성서와 성경이 어떻게 다르냐? 이건 거룩한 글이라는 말로 글, 책이란 서적이라는 얘기예요. 글.
그러니까 어떤 글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다. 그런 얘기로 성서라는 말을 써요. 가능만 하면 성서라는 말 쓰지 말고 그대로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경전, 이런 뜻으로 성경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가 쓰기에 좋은 용어고 또 그렇게 구별해서 써야 되고, 그렇게 성서라고 쓰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서적을 봐도 성서로 표현하는 것은 무슨 꿍꿍이 속에서 꼽을 치는 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 그 단체가 한국에 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하나는 대한성서공회고 하나는 한국성경공회고, 이 한국성경공회를 놀랍게도 우리 총회로 오신 원로 총회장님께서 그 일을 정말 애써서 지금까지 맡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총회록을 제가 이제 주워서 갖다 봤는데, 완전히 이 어른이 이 성경공회의 모든 출판 임무를 정권을 맡았어요. 정권을.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동안 7년 동안 34명의 대어학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7년 동안 직접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직접 번역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성경은 영문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리고 구역성경은 중국어로 된 한문성경을 번역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또 못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가다듬어가는 작업이 우리가 해나가는 일 중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왔는지 난 이것도 자다가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사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늘 기도하고 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똑바르게, 순수하게 그렇게 전해지고 가르쳐졌으면, 그거밖에 우리 기도가 뭐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뭐 사업자들도 뭐 주식 올라가고 했으면 좋겠다고 집값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오직 한 가지, 저기 앉아서, 목사님 저기 앉아서 뭐라고 기도해요? 못되게 그런 소리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그냥 성경대로 바르게 그대로만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딱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자나 깨나 그거죠.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교회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자. 그게 우리 표요 아니에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한테 왔지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앞으로 이제 이번에도 많이 잘 바르게, 곧 아마 교정본이 아니라 임시로 지금 나와서 내일 모레 온다고 그래요. 나한테 살펴봅니다만, 어쨌든 나는 다른 데는 그만두더라도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자다가 놀래 깰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진보 측에서는 완전히 구약에서도 여호와 이름 다 빼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측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야 이거 성경책 안 팔리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덮어버리고 좀 다시 번역한다고 하는데, 해봤댔자요. 흰개꼬리 3년 묻어도 흰개꼬리 된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대한성서공회 발간 성경 보지 말아야 돼요. 보려면 비교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어떻게 번역했나, 그러기 위해서 참교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아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지는 말란 말이에요. 음흉해요. 아주 진보주의 신학자를 음흉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들이 지금 다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만들려고. 세력 만들려니까 다 합치자 이거예요. 천주교하고도 합치고, 야 불교는 어떠냐 그러니까 어딘가 갔더니만 절간 앞에다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떼떼죽. 떼떼죽이라고는 안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떼떼죽이야. 주가 뭔데 아기 예수를 축하해, 탄생을 축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요. 야, 이 사람들 참 너그럽다. 맞아.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같이 다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친교하고 다 하나로 가야지. 너는 옳고 우리는 틀렸다. 너는 틀렸고 우리만 옳다. 이건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그럴듯한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 사단의 음흉한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할렐루야라고 이것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마 만나서 집사님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안녕하십니까?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안녕하십니까 소리예요? 그걸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무슨 할렐루야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할렐루야 혀도 잘 안 돌아가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지만 그의 좋으심과 사랑하심이 좋아하심과 사랑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작업들이 솔직히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이 나는 내 당대에는 생각도 못하고요. 솔직히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고함만 치고 가도 이것만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내가 보는데 내 후배들 후진들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아주 전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전공한 학생이 보면 젊은이 보면 내가 또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라고 하려면 돈이라도 매덕 물려주면서 너 이거 갖고 먹고 살면 다른 일 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이나 번역해라. 이럴 테면 모르지만 내가 책임도 못 지려면서 하라. 이거 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할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후대나 가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후대나 가야. 근데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머리 좋은 자녀들을 자꾸 신학 전공식에 성도들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신학 대입기 하려고요. 이번에 에딘버러에 가도록 했어요. 영국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앞으로 성경신학 대를 읽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하버드에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후대. 그게 이제 후제. 옛날 시골 말로 그 이제 후제 해줄게. 후대 나가야 혹시 가능할까? 앞으로 100여 년이 지나면 아니면 5, 60년이 지나면 내 당대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눈앞에 번쩍하고 번개처럼 나가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이 내 눈 뜨고 있는 날 다 이루어지는가 보다 싶어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받고 생전에 보지도 못했어요. 네 후손에게 주마 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1000년이 지나서야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 뼈꼬는 땅속에 들어가 다 썩은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진 소원을 눈 뜨고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사느냐 이 말이죠. 행복한 삶 아닙니까? 즐겁고 행복한 삶. 자,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이 다윗의 시편이 아주 쉽게 잘 이해가 가능하죠. 니등이 여호와에 능하신 사적, 역사적인 업적이지요. 사적.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에 대한 업적, 흔적 이런 것들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하고 누가 능히 여호와에 능하신 사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섭리를 사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누가 다 전파하며 그 영예를,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영광을, 영예로우신 이름의 영광을 누가 다 선포할고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항상 그 영예로우신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벌써 우리보다 훨씬 과거 선배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높아지요. 대단한 신학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옳게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를 지킨다는 말, 공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공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옳은 길이 어떠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옳은 길이죠. 그렇게 사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 아무나 그렇게 사나요? 택한 백성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택한 백성이 여러분 택한 백성 아닙니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살아가는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옳은 길. 왜?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로운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정의로운 길이고. 그런데 우리는 옳은 길이 어떤 길인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며 사는 길. 그게 옳은 길이다. 그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그냥 인간으로서의 인간적 삶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삶, 당연한 삶이지 그걸 의로운 삶이다, 공의로운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는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권고해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내가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즐겁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즐겁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해 주시니까 즐겁고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 6절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열조들과 다름없이 우리들이 다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홍해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왜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거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하나님께서 다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도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 백성들은 다 홍해에서 물매장시키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 찬양이 나왔다. 어떻게? 할렐루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왔다. 이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저히 못 살아요. 거역하고 살아요. 불순종하고 살아요. 나 좋은 대로 살아요. 욕심 부리며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까닭이 뭔가? 찬송 부르게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하신다. 13절로 23절 거기는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으나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일일이 읽으면 더 좋죠. 읽으면 읽기만 해도 우리가 알겠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다. 너무 좋으니까 13절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미구의 아주 가까운 날 아주 쉽게
하나님의 행사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거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나?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심이 변함없이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에서 건져 주셨는데도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며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멀리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들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막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멸하지 않고 살려줬다는 그런 의미를 이 노래, 이 시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로 33절 24절로 33절에 보면 말씀을 거역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사실을 노래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는가. 그걸 잘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셔서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하기 위한 한 과정이죠. 그래서 경록케 한 사실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하시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의 구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누아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희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과거의 범죄 행위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이 쓰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일들 그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죠. 그러니 여러분 생활하면서 생활이 고달프다고 원망하는 것은 그냥 혼자 넋두리처럼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짜증스러워하는 거 다 싸지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실제는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단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짜증거리고 사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이요. 그것이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의미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번역상 문제 있는 것을 거기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나오죠. 97페이지
이런 것 참 번역이 참 애매하게 번역된 내용들이에요. 3897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보면 여섯째 줄 중간에 보면 본문에서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라고 하죠.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심령을 거역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히메르에트루호란 말이에요. 히메르에트루호란 말인데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모세의 마음을 불쾌하게 해서란 말로. 모세의 마음을 불쾌하게 해서.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불쾌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4절로 43절 34절로 43절까지 거기 보면 백성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낮아짐을 당했다고 노래합니다. 당연하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백성들을 낮아지게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데 욥처럼 아무 까닭 없이 환난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고 까닭이시 환난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낮추신단 말입니다. 낮추는 방법이 환난, 어려움, 시련이죠. 욥 같은 사람은 아무리 잘못이 없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환난을 주잖아요. 그것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 깨닫고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이 환난을 겪고 나서 이제는 내 눈으로 확실히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환난 이것은 어려움, 나를 낮추시고 시련을 주는 것은 깨달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다. 그게 절대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대가라고 하십시다. 만약에 내가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달 동안 병마로 앓게 했다. 그럼 한 달 동안 병마로 앓았으면 우상을 섬긴 죄가 씻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보편적인 법 이론으로 봐서는 내가 남의 물건을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다. 재판을 받았는데 형사 재판을 받았는데 가서 형을 3년 동안 살아라. 3년 동안 살고 오면 그 3년 동안 고난을 겪고 오면 무죄,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한 달 동안 병을 앓았다. 그 죄의 대가로. 그럼 병 앓았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외에는 절대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함 받는 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알기를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잘못 치른다는 말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채찍을 한다. 벌을 준다. 아니에요. 잘못해도 벌 주고 재난을 주고 잘못 안 해도 재난을 주고 왜? 나로 하여금 깨달아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췄다 이 말이죠. 잘못에 대해서. 그럼 낮췄으면 낮춘 걸로 죄가 용서해야 되나요? 안 그러죠. 죄는 하나님의 피공,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양 잡아서 피 흘려 제사 지내야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낮춰진 것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리고 넘어가서 44절로부터 48절 99페이지 나옵니다. 44절로부터 48절까지 거기 보면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거죠. 감사가 나오면 반드시 찬양이 이어지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의 결과가 찬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읽고 끝내십시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열조들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저기 인자, 사랑하심을 따라,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 뜻을 돌이켰다는 것이 근본 뜻이 아니라는 거 알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언약이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때리는 것에서 이제는 돌이켰다 이 말이지, 사랑 안 하고 미워하다가 사랑으로 돌이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건데, 채찍으로 맞는 건데, 그 채찍으로 때리는 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이 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신학의 원리처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뜻을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글쎄, 만약에 나처럼 강의를 하는데 어느 성도가 여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다음에 내가 알아와서 일러줄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많은 함정을 만나요, 주석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못 본다고 말이죠. 여기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애처롭게 생각해서 또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용어로 뜻을 후회했다, 뜻을 돌이켰다 이런 말로만 자꾸, 왜? 번역할 때 인간들이 번역해가지고 저가 쉽게 쓰는 말로만 자꾸 번역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한번 예하다 아니라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일관되게 성경 전체에서 맥을 꽉 뚫고 나가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1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설교를 들어도 뭐가 여기에 딱 사고체계가, 생각의 틀이 딱 잡히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잡혔잖아요. 틀이 딱 잡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빗나가는 말만, 저건 아니다. 오늘 목사님 이상해졌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야, 저 목사 갔다. 나이 좀 먹더니만 이제 갔다. 당장 다 그러고 앉아있지 내 말 듣고 앉았을 뿐이 없을 거예요. 당장 당회실에 가서 장로님들한테 항의할 겁니다. 저 목사 저거 틀렸다고. 아마 나이 들더니만 노망 들렸던가 저 이제 끝났으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항의하고 항의 전화가 막 빗발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는 그렇게 꼭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소리 듣고도 주의 종 함부로 건들면 내가 저주받는다더라 이러지 말고 정말 이 강단에서 허튼 소리 전해지면 당장 쫓아가야 돼. 당실을 가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미쳐버렸으면 전화로라도 신장로님, 이장로님, 김장로님 막 전화로 항의 전화로 해서 당장 목사 갈아치도록 당회가 그렇게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바른 말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진단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47절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45절.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던 사랑의 채찍을 하시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채찍을 거두시고 악인에게서 구원했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본래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을 거두셨다.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주제는 할렐루야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부르는 찬양은 할렐루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뒤편으로 가면 그게 계속 나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쫙 나와요. 자, 그 다음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언약대로 이루소서. 이것이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은 언약대로 이루소서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참 찬양 멋이죠. 이 106편의 찬양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찬양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지난번에 뮤지컬 같은 것도 얼마나 멋있겠어요. 홍해바다 쫙 갈라지는 거 하면서 막 쓰러져 죽고 막 가짜 말이라도 타고 착탁착탁 하면서 노래 부르고 한다면 멋있는 뮤지컬 내용이 되지라.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물론 시편 전체가 다 아름답지만 우리 이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시편이 그렇게 딱딱하고 정말 따분한 노래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 시가 깊이 있고 아름답고 우리의 심령을 아주 돈독하게 만들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만드는 아주 깊이 있는 아름다운 찬송임을 우리 모두가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107편 찬양 함께 감상하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영원한 찬양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시편 106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외에 무엇인가 자랑거리를 만들고 찬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분망한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미련함을 돌이켜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감사할 자가 여호와 한 분임을 깊이 명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하시겠습니다.